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교회 가서 물어봐. 또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안 믿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만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사실인지, 신은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한 변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 사귈 수 있다. 나의 존재를 떠받쳤던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직접 기독교가 사기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겠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자. 그리고 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서점에 갑니다. 반은 기독교 서적을 사고, 또 반은 서점에 가서 반기독교적인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균형 있게 읽어보자, 검토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직접 판단을 내려보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의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백만대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건 기독교 인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때 25%까지 됐던 개신교는 15% 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15%에서 5%가 되는 데에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2035년이 되면 한국에서 개신교인의 숫자는 5%로 소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전환점이 없다면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세락을 막는 건 힘들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통계들을 보면 이러한 개신교인의 감소가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측이 발표한 2019년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2010년 64,232명이던 유년부 인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43,316명으로 15,425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장합동총회에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22.4%이고 예장합동의 교육 전문 한 목사님은 2030년도에는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딸과 대화하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자기 말고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그래도 한 반에 25%에서 35%였을 그때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점차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기독교의 쇠퇴를 경험한 영국의 사례를 봅시다. 영국 기독교인은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27%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2003년, 2004년 영국인과 아일랜드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왜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는지 광범위한 서술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1%가 교회에 실망한 이유를 매우 비슷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대답은 교회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 공격에 교회가 분명히 대답해주고 그들의 믿음에 방어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믿음을 파괴하는 진화론적 역사관에 타협했고 성경을 변증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한 루마니아 목사님 조셉 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유럽 기독교가 파괴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한국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비이성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평균적 교회의 주일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담당 사역자나 교사는 이미 기독교의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회심은 이성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기독교적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공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공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삶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교사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육신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사들은 학생들이 설교 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거나 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1차 설교가 끝나면 교사들의 2차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의문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원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해답을 얻어야 하지만 가정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부모님들, 20년, 30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 특별히 이성적인 의심에 대해서 답을 못 해줍니다. 아빠, 왜 다른 종교가 아니라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교회 가서 물어봐. 또는 신앙이 그나마 좋은 부모님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여기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만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사실인지, 신은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한 변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죠? 학교에서 처음 과학책을 딱 펴면 배우는 것이 뭐죠?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즉, 세계관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그들이 배우는 건 인간이 원숭이에서 조금씩 진화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 마음에 각인되어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과학의 주류가 된 것처럼 보이죠. 몇 년 전에 한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 과학을 믿는다고 하자 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집중 포화를 당하다가 낙마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창조론을 믿는 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라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벗어나면요,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무장한 영상, 영화, 음악, 강연 등을 무차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과 평일은 전혀 다른 세계의 우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 속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다가 기성세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신이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나 천국 같은 건 그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닐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아이가 이제 기독교를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어른들이 왜 그런 걸 의심하냐라고 혼을 내거나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합니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공기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에 지금의 이 다음 세대가 쉽게 순복할 세대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다음 세대가 이런 지적인 의심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기성세대 어른들을 보며 다음 세대들은 기독교를 점차 서랍 속에 차지하는 한 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하나의 영역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이들은 세상과 교회를 둘로 나누며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변증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변증은 어떤 대답에 대해서 무조건 성경을 들이내미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기독교적 소망이 합리적인지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좋기 때문에 한다. 두 번째, 진리이기 때문에 한다. 1번, 좋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니까 좋았어요. 같은 대답입니다. 또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방언을 했어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같은 간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좋기 때문에 다닙니다. 좋은 간증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거나 약간 감성적인 사람들에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저 주관적인 체험이나 신념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는 유익들, 예컨대 신앙적 안정감, 감정적 체험 등 이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 비슷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감성적인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여겨지는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들에게는 절대적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그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좋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왜 진리임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의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신학과가 아닌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염려했듯이 철학과는 신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나의 신앙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철학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그러더니요. 칠판에 다음과 같이 쓰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의심해라. 그러면서 교수님은 내가 당연히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말하면서 철학은 끊임없이 당연하게 여기던 신념이나 세계관에 왜를 묻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차 철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철학책을 읽고 다양한 사상을 가진 이들과 토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 신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 교수님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를 가지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현재 기독교가 타락했으며 미개한 중세시대 잔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서히 그분들의 생각에 물들어갔습니다. 의심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독교가 다 사귈 수 있다. 나의 존재를 떠받쳤던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미션 스쿨만 다녔던 제게 갑자기 이러한 세상은 너무나 반기독교적이고 어색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다니던 청년부에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의심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라였습니다. 또한 전도사님들이나 셀 리더들은 종종 이렇게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고백을 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꼬이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라고 해주신 것들이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먼 과거와 추억이었고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씨름하기보다는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같이 농구하고 PC방 가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하나의 동아리나 사교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큰 유리막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배격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과 또 기독교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이 교회 사이에서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직접 기독교가 사기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자. 그리고 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서점에 갑니다. 반은 기독교 서적을 사고 또
반은 서점에 가서 반기독교적인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균형 있게 읽어보자, 검토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직접 판단을 내려보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필립 앤시, 알리스터 맥글라스, 달라스 윌라드, 존 서트, 맥스 루케이드, C.S. 루이스, 프란 셰퍼 이런 저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무신론 학자들, 칼 마르크스, 포이에르 바, 리차드 도킨스, 프로이드, 니체, 쇼펜하우어 같은 책들도 번갈아 읽으면서 양쪽의 논리를 하나하나 살펴나갔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기독교의 사실 여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진짜인지 아닌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도 진짜 효력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매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가 진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의 여정, 나만의 지적인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생각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 분위기와 다르게 믿음의 대가들은요, 대부분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유명한 철학자들 못지않게 치밀하고 조밀했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지성적으로도 기독교에 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간증할 텐데요. 지적으로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것에 기울기 시작했고 또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2000년 전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교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책들, 철학, 문학, 신학 등의 책을 두루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변증을 위해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당시에 철학가에 무신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재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느낀 것은 기독교는 결코 한물간 구닥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대로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불붙는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엄청난 이성과 논리가 분명히 살아있었고 그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찬란한 열매도 있었어요. 그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나와 같은 지적인 의심으로 방황하는 후배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후배들한테 가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계관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이성적이고 그럴듯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신다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모태 신앙인들도 있었고 그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 안에 남겨진 그 의심을 수면 밖으로 드러내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훈련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믿으란 말을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의심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인지 제가 먼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라고 합니다. 반론을 제기해 보라고 합니다. 반박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불신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의심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었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제야 자신이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독교를 성찰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 숨겨진 의심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답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렇게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통과하다 보면요. 어떤 한 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가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의심이 사라지니까요. 그전까지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었던 그 세계관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의심과 좋은 의심이 있습니다. 즉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명의 근심은요. 이 의심은 우리를 변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오히려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심은 생명을 낳기 전에 산고와 같습니다. 진리를 캐내기 위한 도구로서 의심이죠. 이 팀 켈러는 좋은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확신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사실 여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지 정말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즉 확증이라고 하는 완전한 확신을 얻으려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로 자세히 조사하다, 증명하다, 인내하다, 시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내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 그러한지 아는지 깊이 자세하게 조사한 이후에 확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확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안에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하는 줄도 모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의심을 수면화하여서 그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는데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C.S. 루이스와 프란시 셰퍼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성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는 믿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해답이 안 된다. 또는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저는 이런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체험이나 주관적인 것을 빼고 예수님이 왜 진짜 유일한 진리인지를 이성적으로 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나는 믿고는 있지만 나의 자녀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싶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